사무엘서 강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강해는 했지만 불행히도 녹화 버튼이 잘못 눌려져 가지고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한번 다시 그냥 우리가 쭉 살피면서 2장을 좀 마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사무엘이 자랐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뭐 33세로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인간에게 본을 보이시고자 그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예수님도 자라셨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장 3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39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고 갈릴리로 들어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기라. 뭐야 이거 오타 같으네. 40절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들은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른 가족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복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배운 게 있는데 복종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복종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탑에 있으셔서 뭐 누구에게 복종할 일이 있었겠어요? 다 자기 명령이면 다 되는 위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부터 자라면서 배운 게 뭐예요? 전에 못 해본 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우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감독의 위치나 어떤 위치, 사역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다 성장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몸소 겪고, 그죠? 부딪히고 실제로 순종하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가르치는 위치에 훈련받고 해서 강대상에 서는 거지. 신학원 공부해가지고 짜란거리고 강대상 주시오. 나 가르치겠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배우고 섬기고 나지고 하는 것들을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난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알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잘 이해하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난 오해해도 뭐 상관 안 할 거야.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감내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이해받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뭔가 사람이 됨됨이가 됐고 이 동네에서 보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어른들도 공경하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잘 행동하는구나. 이런 예의 규범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막 살면서 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이해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하고 동의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기를 때 막 나 직장생활 바빠서 애들 그냥 애들 교육 잘 못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조금 내가 들 쓰고 우리의 지금 소비라는 것은 대부분 옛날 같은 고생을 감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조금 적게 쓰고 지난번에 TV 보니까 연출인지 진짜 그 사람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전원주가 나와가지고 아껴 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샴푸를 눈곱만큼만 쓰게끔 이만큼 버튼을 다 못 내리게 해놨어. 그거 이거 딱 거품 났나? 이거 갖고 써. 그러니까 놀랄 정도의 지경으로 아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뭘 보면 막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뭐 요즘 새로 나온 제품도 있어야 되고 막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자르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냥 널어서 말릴 것도 각오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하면 충분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보다는 엄마가 집에 있는 가정이 제일 안정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모델링하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엄마가 있는 집과 엄마가 없는 집에서 돈 주머니에 꽂아놓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는 집하고는 동일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손해를 보느냐는 것을 따졌을 때 약간 돈을 손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뭐 이것저것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요즘 맞벌이에서는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뭐 그거 다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하는 그 지점에 정말 우리가 그 지점이라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의 지점인지 아니면 좀 더 쓰고자 하는 지점인지를 잘 살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만큼 값진 농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를 알려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 뭐 여담이지만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이 요즘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를 막 더 이상 자기는 자기가 만든 거지만 경고를 막 해요.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의 뇌와 사람의 뇌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돌판에 기록한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인공지능에게는 율법이 없잖아요. 마음에 기록된 양심의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뇌로 판단하는 건 얼마나 잔인하고 적자생존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겠어요. 내가 손해 나면서도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프로세스는 하나님이 아니면 뇌에다 심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기지국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그 말씀 하나가 굉장한 거구나. 우리가 뇌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국 악마를 만들어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여기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33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악영향이 되죠. 그래서 선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27절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의 잘못,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해주는 순간까지는 무엇이 있느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에게는 내가 왜 먹었느냐, 여자에게는 너는 왜 먹었느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뱀에게는 하나도 안 물어보죠. 그냥 바로 그냥 형벌을 내리죠. 그게 뭐냐? 사람에겐 기회가, 아담이 그 당시에 올바른 답변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모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어떤 답변을 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자세를 취하면 다윗처럼 긍휼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더 이상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내시는 거죠. 모든 걸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강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때로는 감독에게 경고를 보내는데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말이 잘 안 들어지면 최고의 형벌은 뭐냐?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늘어나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감추시는 거죠. 그죠? 감추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그 이름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련 구절을 찾았었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이 천사의 용모 같고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사기 1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이름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름을 표시하시겠지만 이름을 사용하시던 사용하지 않으시던 당신의 뜻에 당신의 귀한 가치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감독이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이거 마치 뭐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 사역을 하는 일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특별한 호칭이나 아첨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아라. 가증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지 자꾸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된대요. 뭐 저래도 된대요.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앞세우게 되면 이제 아주 처참한 결과가 엘리가 당하는 결과처럼 처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경고를 보여주고 여기서 올바른 말씀을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대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곧바로 막 바로바로 바뀌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결단과 의지와 마음 다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을 결정짓는 건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영역이 잘 되고 또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다루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나 안 바뀌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얘기할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진리를 왜곡되지 않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장 28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배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이 어투가 저도 이런 것들이 참 번역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영어로 보면 이게 잠깐 우리나라 어법과는 좀 이상해서
애매한데 어쨌든 말의 취지는 그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너 제사장 되게 해줬지 않냐. 그죠?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줬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헌물이 들어올 때 그 헌물이 너의 것이 되어서서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물질적 축복도 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너에게 귀한 것들을 해줬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아둔하고 악의에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 같은 혜택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조상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형벌을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형벌들을 다 정리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게 참 처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내가 너 제사장직 줬는데 그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다 뭐 끝내버릴 것이고 너희 집 다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해서 다 없애버리진 않겠지만 노인도 없앨 거고 애들이 태어나면 젊은 나이에 그냥 요절해서 다 죽게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일이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원인이 뭐냐? 우리가 앞에 뭐 하나님의 희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들은 뭐 우리가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문제. 이게 아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하느냐고 예배 빠지는 것이 굉장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소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설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는 못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서울대학 가서 영원히 지옥 가거나 하나님 앞에 진짜 불량 아이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그런 자식을 만드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관점과 우리의 명예욕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저 집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대, 이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집이 정말 자녀가 신앙생활이 정말 좋대. 그죠? 어떠한 신앙적 관점으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적 관점으로 직업을 얻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에 가야 되는지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가면 부모도 안 위하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나요. 그럼 그때 가서는 저 자식이 내가 열심히 길러놨는데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지네들만 같이 살고, 자기가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렇게 기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길러야 돼. 잘 기른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부패한 언어 쓰고 그거 조금 그거 그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 좀 보고 베끼지, 그걸 고지고대로 써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부도덕함을 막 가르치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그걸 그냥 가만 놔두냐, 그냥 뭐 이렇게 해가면서 뭐 잘못된 길을 자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보는 손해는 감내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고, 그죠? 무조건 손해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들을 쭉 찾아봤는데 한번 좀 훑어볼게요. 잠언 13장 24절 이 말씀을 찾아봤는데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니라. 우리가 회초리를 아끼게 되면요. 부모가 막 요즘 뭐 인격을 존중한다고 회초리를 안 하고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맞아도 되나 보다 하는 사람에게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맞는 줄 알아야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옥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너를 혼내실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뭔지를 알지. 어릴 때부터 하나도 맞아보지도 않고 잘못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응석이나 부리고 해달라면 해주는 대로 다 하고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뭐 지옥이 어디 있어? 그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란 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징계할 줄 알아셔야 돼요. 자, 잠언 19장 18절 소망이 있는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그래도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을 때, 특히 부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장가 보내고 나서 뭐 아들 며느리 불러가지고 뭐 그렇게 살으면 되니 안 되니 그때 가면 또 그때 가르칠 지혜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의 인생의 삶을 다 큰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결혼하고 나서의 또 뭐 자녀를 양육하는 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옛날 사람들도 부모들이 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버지가 옛날 얘기, 전설의 고향 이런 걸 통해서 다 권성징악의 그런 교훈들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밤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걸 귀신과 연결시켜서 뭐 못하게 하고 뭐 하면 오줌 싼다고 불 만지면 오줌 싼다고 하는 게 진짜 뭐 오줌 쓰게 불놀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하는 거 이게 다 교육이잖아요. 우리는 값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엄마가 먼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잘못하는 일에 대해 징계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값진 일이다. 어렸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해. 말을 들어먹을 때 좀 하는 게 좋겠죠.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을 이미 매어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죠? 어린아이가 어리석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뭐 사회학자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한 대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로 따끔하게. 그래야 어리석음이 뚝 떨어져 나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다 설명해서 가르치. 어린아이가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귀엽다고 오냐오냐 할 게 아니라 때로는 혼내야 안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막 귀엽다고 해놓으면 그게 귀여운 건지 뭐 한 건지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되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고기 정도 선에서 하면 우리가 예쁘게 끝날 수 있지만 잘못하다가 보면 요즘 뭐 막 아이들이 막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죽이기도 하고, 그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점점 악해져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13절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로잡는 일들은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다들 품위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길에서 애들을 막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막 애 막 패고 그러면 무식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썼던 건 너 집에 들어가서 혼날 거야.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가서 혼내는 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 집에 가서 혼날 거야 했는데 집에 가서 안 혼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말이 공수표가 되면 말의 효과가 없어지죠. 그죠? 너 이따 들어가서 혼나? 딱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서 그 얘기를 따져 물어서 집에 가서 혼냅니다. 저는. 그래야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밖에서 너 집에 들어가서 혼날 거야? 그러면 아니요. 그럼 알았어. 하지 마. 그래야 그 다음부터 말이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내는 것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리대로 혼난다고 말은 뱉어놓고 집에 가면 뭐 그냥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안 혼내면 교육이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을 지혜를 주거냐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잘 가르치고 회초리로 때리고 꾸짖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릴 때 물론 이따가 또 나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때리셔야 돼요. 그죠? 막 감정으로 막 휩싸여 가지고 막 분노해 가지고 막 아이들을 막 패거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아이들은 이제 복수심이 타오르게 됩니다. 부모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지 않으려면 부지런하게 혼내셔야 돼요. 혼내는 거를 잘 지혜롭게 혼내셔야 돼요. 그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엄마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전에 지난번에도 뭘 얘기한 거지만 밖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특히 애기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서예든 사진이든지 공부를 하다가 사라지고 안 나오는 일은 거의 99%가 자식 문제 때문에 못 나옵니다. 자식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가정이 평탄하지 않으면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취미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잠언 29장 19절 내 아들을 바로잡아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 기쁨을 주리라. 그죠?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면 부모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바로 잡아놔야 돼요. 아우, 그 집 애들은 참 인사도 잘하네. 그 집 애들은 보니까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그래도 하고 시키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도 알고 눈치껏 일도 바지런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놓으면 부모한테 얼마나 그 뿌듯함이 들어오르겠어요. 그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러면 예수님도 그 말씀에 예외가 아니시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더라. 그들에게 순종하더라.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해. 난 안 해도 돼. 이래도 뭐 할 말 없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모 본인은 하나님이고 정말 순종할 대상도 아니지만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리로 드러나셔야 돼요. 그죠? 진짜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직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보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에게 섬기는 건 뭐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진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내 성공관, 내 가치관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분노심을 키우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혼내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각도를 잘 살려서 가르치셔야지. 아유 저 왼수 저거 막 이러면서 막 혼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끝나버리게 되면 아이들은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복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점들을 잘 살피셔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게 되면 두 아들들이 뭔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희생물들을 중간에 가로채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리스트레이트 막지 않았어요. 엘리가 아버지가 그런 거를 알고 있고 소문을 들었을 텐데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저주가 하나님의 형벌이 이 가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없게 된다는 표현이 반복하고 있고, 그냥 지금 노인들이 죽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젊은 나이에 다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완전히 가문이 끝나져 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처참한 형벌이 이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뚝 떠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떠나서 제사장직이 끊어져 버린, 제사장직이 끊어져 버리죠. 자, 우리 또 계속 오늘 부분을 또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달려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3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가운데 너는 내 초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 원수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다 일가족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33절 같이 읽을까요? 한 구절씩 보면 33절 사무엘상 2장 33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받았던 제사장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동안.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도 말기를 못 하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0년간 침묵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과가 뭐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끔찍한 일이죠. 결국 후손이 완전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든 누구든 뭐 나 혼자 죄 짓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죄라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내가 뭐 하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의 문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때로는 교회 안에 한 형제의 잘못과 죄들이 여러 형제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문제가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죄를 짓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그 죄의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상관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관하게 두지 않으시고 상관하셔서 다 계산해 놓고 있다가 그대로 다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더라도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으면 의롭다고 여겨지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한 후과는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담배 피우고 술 마셔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면 구원받으면 폐하고 간이 쌩쌩해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지만 폐하고 간이 망가진 삶은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친구와 관계가 망가지고 분노해서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뭐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망가진 결과는 받는 거예요. 그죠? 남편하고 관계가 망가졌다. 그 결과가 다한테 오는 거예요. 아내하고 망가졌다. 그럼 다 과거에 내가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는 그렇게 되고 하늘나라는 가겠죠. 그죠? 그러나 잘못한 부분들을 바로 잡으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범죄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사람이 깹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효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출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리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울지니라. 제사장의 직무가 영속하는 법규로 그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놨던 자리인데 지금 사사기에 보면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효화가 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엘리와 그 가족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은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야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케이스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쭉 이끌어 가다가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어떤지 보고해라 그랬더니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세대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땅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죠. 몇 사람만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끌고 나왔지만 그 약속이 누구에겐가는 무효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간에 체결된 약속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지키시겠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약속으로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우리가 아멘으로 약속을 하답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 못할 거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고 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막 쉽게 막 조건부로 뭐 하나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뭘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면 뭐 해주실 거죠. 막 이렇게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고 약속을 잘 못 지키면 이게 우리는 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가 개인적인 다짐을 기분에 취해서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 말은 분명히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뭔가 창조하시고 말씀을 일하시잖아요. 우리도 이 말이라는 게 효력이 있어서 뭐 하나님 같은 효력이 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나쁘게도 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좋게도 하고 누군가의 나의 말로 인해서 그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죠? 누군가는 실망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내 말 속에서 다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로 이들에게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두 번째 결과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홀로 원수를 보게 된다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남의 집들은 다 잘 돼도 이 집은 하여튼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집, 엘리 집은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 집안 사람들은 또 젊어서 죽게 된다고 얘기하셨고 엘리 대신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서 2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예언으로 말씀이 전달됐고 이 말씀은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같이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엘리도 죽게 되고 이렇게 한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는 케이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사울의 가족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이 먼저 죽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병기 드는 자들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니라. 이 당시에 지금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이 이야기 앞에서 벌어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보게 되면 이게 이들이 할례받은 이 혈통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나섰던 것도 할례받지 않은 자가 감히 할례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능멸하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울은 이게 죽음조차도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는 것 자체를 엄청난 모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떤 그들의 문화, 그 당시에 어떤 갖고 있었던 문화라 이들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읽다가 말해 15절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엘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준비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자,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가까이는 이 신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무엘을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윗에게 그 다음 무대를 양보하고 본인은 사라지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도 각각의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음 무대에게 그 주인공 자리를 물려주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그 자리를 위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감독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때에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면 그런 일들을 인간의 관점이나 욕심으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또한 넘겨주는 일들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신실한 제사장이 또 그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열왕기상 2장 35절로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열왕기상 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우니라. 그래서 제사장 사독으로 이제 다시 제사장직이 이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공식적으로 끊으시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오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신실하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은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신실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제사장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이나 자신의 왕국을 올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시죠. 열왕기상 11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공고하게 하나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셨지만, 여로보암이 이제 그 끝은 안 좋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집을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와 내 명령들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길을 걸으면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걸 만들 정도로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 하는 것들도 결국은 신실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집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로 36절 사무엘상 2장 3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 집안의 범죄들, 그죠? 살찐 것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좋고 살찐 것들을 자기네들이 취해가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예로운 제사장직도 줬고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도 줬는데 이들이 좋은 그런 기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처참하게 빵 한 조각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드디어 이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막 큰일 났네 일할 사람이 없네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에스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면 너한테 기회가 왔을 때 네가 해라.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하나님과 나에게 서로에게 복된 일들이 되겠지만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준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준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른 일꾼들을 데려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니.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막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마치 볼 때는 야, 엘리야 한 사람만 저렇게 있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이제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안 한다 그러면 또 나머지 7,000명 중에 누군가를 또 슬쩍 일을 시키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망쳐지거나 하진 않는다. 단지 내가 받을 영광과 복이 사라질 뿐인 거죠.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일을 하지 않으면. 그죠? 뭐 이런 건 있겠죠. 엘리야 같은 경우가 한 명 있고 7,000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7,000명 있고 엘리야까지 하면 7,001명일 수도 있는데 7,000명이나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또 필요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막 다듬어서 하시겠지만 정말 7,000명이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이렇게 덤비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아도 일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7,000명으로 있는 것보다 일하는 한 사람으로 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죠. 그죠? 하다가 일찍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면 그거 진짜 알면 바울은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거 알기 때문에 그냥 몸을 불쏘시개로 삼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은 그런 건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고한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손에서 잘 붙잡으면 그건 무엇보다도 바울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짓는 죄를 보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죄들을 졌는데 29절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좋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스스로 살찌게 하는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자 히브리서 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이 기본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7장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드리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데가 어디예요?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의 처음은 제사장직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먼저 내 자세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그 자세를 보고 또 나머지 축복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의 순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쁜 것을 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말라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네 요모를 용납하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이 더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눈에 보이는 왕한테 한번 그거 가져다 줘봐. 어떤 소리 듣나. 네가 나한테 가져왔던 거 그대로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 못 가져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떨려서 어떻게 그거 가져가서 가장 귀한 그런 어떤 귀한 특산물 이런 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 그죠? 결국 불순종하게 되면
말라기에서 이런 죄들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셔서 말씀이 멈춰버린 거잖아요. 400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절로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거 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뒷끝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하니라. 결국은 좋은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으면 살쪘든 살찌지 않았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쓸만한 것들은 싹 남겨놓아서 자기네들이 취하고 나쁜 것들만 진멸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건 불순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주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분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복을 빼앗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먹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주신 이런 장자 자리를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4장 41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포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 농장이 자기네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들을 죽여버리다가 결국은 포도 농장에서까지 다 일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것마저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복음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놓은 한 문화를 어떻게 했냐라고 달리니까 그냥 한 문화만 그대로 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생기는데 네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건네다 생각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도로 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작은 거 하나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문화 가져가지고 이자 남긴 사람한테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무엇인가가 있으면 열심히 그걸 해서 한 문화가 0.2%의 이자를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더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빼앗기죠. 르우벤 같은 경우에 창세기 35장 22절 쪽에 가게 되면 아버지의 첩과 눕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가게 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진 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자리들을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일들이, 모든 것들 빼앗기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언자를 통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합쳐서 너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그거를 주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갔으면 북이스라엘도 잘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한 집이 세워졌을 텐데 막 우상 섬기고 하는 일로 해가지고 악행을 저질러서
여로보암도 그 위치를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말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위치와 그 여건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복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영원하고 확고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상이나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